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사진 작가인 한 집사님의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전시를 자주 하시는데 그분이 그때 특별히 또 초대를 해 주셨어요. 아마 성지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성지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사진을 이제 이렇게 전시하시면서 초대를 해줬는데 어떤 한 대작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광야예요. 광야인데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 이렇게 그 사진에 제목이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가 왜 아름답지? 이러면서 그 사진을 아무리 뚫레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좀 이국적이고 이채롭기는 해요. 광야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곳이니까. 좀 특이하고 좀 이국적이다, 이채롭다 싶은데 여기가 아름답지? 왜 제목을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라고 붙였지?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유를 계속 찾았어요. 그 사진에서. 이렇게 찾다가 오른쪽, 이 아래쪽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샘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말라 있고 가시고 선인장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거기 샘에서 나오는 그 물 주변에 이렇게 어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고서는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야, 그래.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저 샘 때문이지. 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되는 생명의 에너지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공급되는 어떤 에너지로 식물들이 싹 틔우고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죠. 광야인데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째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광야 같지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째 아름다울까요?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광야지만 말이에요.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요. 그들은 어느 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우린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구름으로 임하셔서 그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진 적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광야 같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의 오아시스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도 마음을 닫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은혜가 끊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은혜를 한번 여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었다. 이래 말합니다. 그렇죠? 오리쯤 되었다. 여러분, 왜 성경은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오리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가깝기가 오리쯤 되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멀기가 오리쯤 되었다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깝기가 오리쯤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라는 거예요?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갔다 오자 이러면 한번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게 2.5km밖에 안 돼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곧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분주하고 바쁘셨어도 잠깐 짬을 내갖고 다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였어요.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뉘앙스예요. 가까운 지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안 가신 거다. 그걸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가셨기 때문에 안 사랑하신 겁니까? 안 가셨기 때문에 안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어쨌다 그럽니까?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는요.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매칭이 되십니까? 연결이 되십니까? 사랑하시면 얼른 쫓아가셔야죠. 사랑하시면 고통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죠. 금방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셔야죠. 그런데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지연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연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그 시간에 딱딱딱딱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연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일이 딱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으신 적이 없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눈물을 흘리셨다 이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많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혹시 복음서 중에 그거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되시면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 이런 성경 구절 찾아내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우셨다. 이것도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제 곧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거든요.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또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33절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나오죠. 비통히 여기시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감정의 표현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정도의 어떤 비통함과 그 정도의 어떤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픈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파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금방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금방 가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연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보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기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계획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실까? 아니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는 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옆에서 있는 분이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권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딱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시지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방치해 놓고 계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신 분도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렇죠? 베다니로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밝히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근데 죽은 그 이유를 죽을 때까지 기다린 그 이유를 예수님 빨리 안 가신 그 이유를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지연하고 계시냐 하면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어떤 일까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친구에 지나는 분이 아니라 단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서까지도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좀 고통이 더해 가지만, 좀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이 놓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는요,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쳐주시는 일이 더 큽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일은요, 그냥 아픈 일이 더 큰 일입니까? 그냥 이제는 영원히 죽어버리는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거는 더 큰 일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개선의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떤 절망 가운데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작은 일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더 커지지만, 우리가 더 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어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실라를 데리고 누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길이 막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막히고 안 될까요? 일이 안 되는 이유를요, 성경이 또 16장에서 이렇게 밝혀 말씀해 주고 계세요.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이 전하지 못하게,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지도 않고 그들의 귀에 마음에 들리지도 않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은 누구나 할 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나 사탄이나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전파되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고 나아가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막은 거예요. 이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열고 여기를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막힌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궁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캄캄한 어둠 같은 날이 임할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캄캄한 어둠 같은 날이 임한 거예요. 10대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집장가를 안 갔잖아요. 유대인들은 10살 후반때 이미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어린 나이에 그래 혼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갔다는 건 다 10대라는 얘기예요. 청소년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들이 청소년 가장으로서 자기의 삶을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워가야 되는 어떤 고난 앞에 직면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들에게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어서 의지가 됐어요. 오빠가 있으니까 그 오빠가 중심이 돼가지고 오빠가 의지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희망이었던 오빠가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마지막 촛불이 흔들흔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그 촛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제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캄캄한 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경험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 길이 막힌 그때를 우리는 캄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를 머물게 한 그 시간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속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곧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리아를 향한, 마르다를 향한, 나사로를 향한 스케줄이 딱 잡혀 있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이 계획을 모르겠어요, 아직. 믿음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주시지. 이런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호막을 쳐주시지.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셨는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보니까는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쩌고 있습니까?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와서 좀 고쳐주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예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로라는 이 오라버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째 우리에게 이래 하실 수가 있는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감사하기만 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섭섭한데요. 이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해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을 안 주셔. 하나님 좀 길이 형통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일이 형통해지지가 않아요.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눌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한 두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문제도. 아니,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와요. 곧 문제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리아,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없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냐 하면 섭섭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계셔요? 지금 28절 보시죠. 28절 보니까는요,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서서 부르셔요? 어디 서서 부르시는지 30절에 나와요.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을 어귀에 서서 그 마을 안 들어가시고 마리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마리아는 섭섭한 자리에 거기 있어. 예수님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시지. 지금 와갖고 뭘 어째 하시겠다고. 이미 죽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야? 섭섭해갖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을 여기 서 계셔요. 서 계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 섭섭한 자리에서 나와라. 나와라. 그 섭섭한 자리, 그 마음 극복하고 이겨라. 거기서 나와라.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셔요. 왜 안 가시고 계시냐 하면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을 여기서 섭섭한 자리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섭섭한 자리 거기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겠어요? 섭섭한 마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이겠어요? 섭섭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한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겠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선 그 자리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만들어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섭섭한 자리에 있는 그 마리아를 불러내고 계시는 거죠.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를 향하여서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자리야. 또 우리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왜 이렇게 이해도 못 해주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불러내서 예수님은 어디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거기로 안 들어가십니까? 거기로 불러내서, 거기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섭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를 불러내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덤 속에 갇힌 자, 그 자를 불러내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 섭섭한 자리, 감사가 없는 자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섭섭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리아를 이끌고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섭섭한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로 마리아를 세우십니다. 마리아를 세우시고서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3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길가에 있는 돌입니까? 마리아가 올 수 있도록 돌 치워라, 이 돌입니까? 어떤 돌입니까?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덤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기운이 다한 곳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요, 무덤 문을 열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덤의 절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선 그 자리에 문을 열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거기 속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서면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 매칭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매칭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매칭되는 또 다른 한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뭡니까? 영광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입니다. 믿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면 죽음의 그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나사로에게 4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나오라 그러십니까? 나사로한테 나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야, 나사로 좀 끄집어내봐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아니, 예수님이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죽음아 나사로에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한테 나오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어째 나갑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갑니까? 죽었는데요. 죽었는데요.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데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네가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을 좀 더 제가 덧붙인 거예요. 나사로야 네 스스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에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썩어버린 육신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어 버린 이 나사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사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속에 있는요,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숨은 생명, 그 생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안 죽을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빰빠라빰빠라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살아날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돌아가면서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명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베드로가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래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명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애인은 요 질병의 어떤 고통 속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악함과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이 주는 악함과 장애라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고 그 힘이 발휘되지 못하게 그것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에게 힘을 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생명에게 힘을 주면서 마치 아담에게 티끌로 만들어진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거기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기운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를 막 압도해 버렸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또 좌절을 경험하고 또 나락에 떨어져 있어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뭔 희망이 있을까? 이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사로만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무덤에 갇혀 있어요. 나사로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깜짝 못하고 있어요. 못 깨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완전히 여기에서 지배당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또 다른 뭔가 희망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뭔가 또 다른 도전과 시도를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여기 압박에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 속에 생명이 있다. 네 속에 가능성이 있고 네 속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네가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았던 거기에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면요,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왔는데 수족이 동인체로 나왔어요. 수족이 동인체로 나왔으니까, 수족이니까요, 다리 꽁꽁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묶인 것을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풀어주십니다. 이제 이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이제 뭘 할 수 있도록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희망이 되고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꼬여 있습니까?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면 아무리 꼬여있고 아무리 꽁꽁 묶여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우리는 그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섭섭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에게 준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섭섭함의 자리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라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